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인도 땅에서 처음으로 성시화 대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을 사흘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목회자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이제 세미나를 해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저녁에 오후에 한 2시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역사적인 성시화 대집회를 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꿈이 없대요. 꿈이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10,000명 이상 교회를 10개 이상 만들겠다고 결의를 하고 성시화 대회를 매년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인도 사람들은 한 의자를 1,500개 정도만 놔도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주최하는 분이 4,000개를 갖다 놨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 있고 땅바닥에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한 5,000명 이상 많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이 그저 보통 날인데 역사적으로 휴일이 됐어요. 공휴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구별해 주셔가지고 평소에는 너무너무 길이 복잡해가지고 수십 대의 버스가 동원이 되니까 버스 놀 자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휴일이 되게 하셔서 길을 좀 한가하게 하셔서 버스를 다 놓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도 정식으로 허락을 해서 허락을 받으니까 교통순경들이 나와서 단속을 할 때 허가서를 보여주니까 객소리 못하고 가더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섭리하셨는지 본래는 실내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곳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운동장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섭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편리하게 해 주셨는지. 또 그 나라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가수가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성 가수가 됐는데 이분이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된대요. 이분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그냥 찬양을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참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 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얘기하기를 인도에서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드렸지만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목사가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도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심장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아직 일할 때가 남았으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비롯해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전 세계에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이렇게 일찍이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온종일 충성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포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남에게 비판을 하려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러셨는데, 여기 거룩한 것이 뭐냐?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다른 것과 구별됐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쩍 보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 저분은 다른데 말하는 게 참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구별된 모습,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세속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말하는 것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쌍소리하고 성질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게 사는 사람, 이게 세속화된 사람,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자, 모든 날이 똑같지만은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여세 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은 하루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이걸 거룩한 성일이라 그러죠. 또 이 건물, 이것은 목적이 꼭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전, 구별된 집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이 직분 이름은 세상 직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직분을 성직자라 그래요. 성직자.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나 여기 있는 이 강대상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성구.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찬송가를 뭐라 그래요? 성가라 그래요. 거룩한 노래라 그래요. 왜? 찬송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세상 노래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진주가 나오죠. 이 진주는 보배 중에 하나죠. 아주 귀한 거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마나 귀한 진주길래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대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보배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을 찾아보세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무리 재벌되면 뭐해요?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해요? 잠시는 영광 얻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듣질 못했고 믿지를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저주.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참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믿겠어요. 싫어요. 그러면 그저 그래도 괜찮은데, 막 배척을 해. 가라! 우리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불교 믿는다. 이러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몽댕이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와 돼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개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버려진 아주 더러운 개를 가리킵니다. 이런 개들은요, 아주 음란해요. 요새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그냥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냥 가지각색에 그냥 더러운 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올라타고 있고 뭐 그냥 얼마나 음란한지. 아니, 누가 봐도 옆에 개들이 구경하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하고나 음란한 짓을 하는 이게 개예요, 개. 예?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개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인간. 또
돼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돼지는 먹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이거는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으로 가셔도 고향. 예수님의 고향.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죠.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목수 집안에서 아버지 목수하는 그 도와주면서 자라나셨는데 그 밑으로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동네 아무개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귀한 말씀은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떠나셨어.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병자들 다 고쳐주고 얼마든지 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시면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로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같이 14절 15절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택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과 같아요.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해서 모시려고도 하지 않고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아예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 왜?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해석하기 좀 힘들죠?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뭐 확신은 없지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지옥 가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어진 거 감사하세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뭐 부족하지만 예예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은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그 사람들은 달라. 벌써 이 사람들이 달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말씀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들 중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도행전 14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이제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냥 막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지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 붙잡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때리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는, 다른 동네. 왜? 전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돌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 악한 사람들, 그야말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 돼지가 진주가 귀한 거 알아요? 모르지. 예? 진주를 이렇게 던지면 돼지는 그냥 밤낮 밟고 다니겠지. 그러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돌을 던지는 줄 알고 이 사나운 개가 그냥 으르렁대면서 그냥 막 덤비면서 물어뜯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을, 이 진주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받지도 아니하고 배척만 하는 것도 이게 못된 짓인데,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동네에 있지 마라. 피해라.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혹은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할 일이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붙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죠.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러나 피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한 장소뿐입니까? 전 세계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핍박하는 그곳에서 전도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만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곳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그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그냥 이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거기서 붙잡혀 죽었으면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없죠. 복음 전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피신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만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귀한 거예요. 일단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 예수 믿을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몰랐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이 죽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듣기는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도 전도해 보면요, 어떤 곳에 가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전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듯이 그냥 예수 믿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전도를 잘 받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도 그곳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빨리 다른 곳에 가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선교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 중에도 한 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긴대. 20몇 년을 선교하고 있어. 한 사람도. 그런 곳에 머물러서 세월만 그렇게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수천 명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보다 그냥 아까운 시간, 주님 오신 가까운 이때에 그저 복음을 잘 받아만 준다고 하면
그 나라를 그냥 다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개나 돼지와 같은 인간들에게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음 그렇게 전해주면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과 형제 중에서도 믿지 않는데 내가 우리 부모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러고 포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택했냐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모는 안 믿어도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니까 잘 믿어. 그러면 자꾸 전도해야지. 자기 부모 전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수천 수만 명이 생기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장소도 있지만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천하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